2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제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31의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가 그때가 27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들 둘을 두고 떠나갔는데요. 젊은 목사였죠. 근데 그가 신학교 4학년 때 저랑 같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교에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찬송가 297장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 부르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 오늘 이 오랜만에 이 297장을 부르게 되니까 떠나가게 되었던 그 친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시작이 되는 죄의 수요일,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렌트입니다. 그 말은 영어에서 length라고 하는 말, 길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던 강림절과 함께 긴 절기이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이 있어서 가장 길게 느끼게 되었던 것은 추운 겨울과 이 고난의 시간들과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심정적으로 가장 긴 절기가 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끝은 바로 부활과 거룩한 승리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긴 겨울을 또 이제 계속해서 맞이하면서 눈과 그리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 끝 가운데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의 백성들로 이 절기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소위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The lost,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참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과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주게 되었던 그 교훈이 가장 적절한 교훈이라 말합니다. 제 손목에 20불짜리, 지금 시계를 차고 있지 않지만은 20불짜리 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오다 가다 이렇게 길가에서 또 그냥 가게에서 그냥 필요하니까 사게 되는 싸구려 시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20불짜리 시계는 주인의 손목에 이렇게 걸려 있게 되면서 주인이 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늘 쓰임새가 있게 되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시간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침반의 방향을 통하여서 방향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알람이 울려서 알람을 통하여서 주인의 필요에 잘 사용되면은 비록 싸구려 20불짜리라 할지라도 정말 부르심으로 광명을 찾아간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게 2만 불짜리 손목시계가 있어서 유명한 고가 브랜드의 시계라 할지라도 그 시계가 장롱 안에 있고 한 번도 제 손목에 차 있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계는 바로 잃어버린 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재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20불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만 불짜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부모와 주변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20불짜리와 2만 불짜리로 나눌 수도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사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20불짜리의 모습도 있고 2만 불짜리의 모습도 있지만은 주인의 손목에 차여 있어서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고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어서 소중하게만 여겨져 있지 주인을 위하여서 쓰이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심의 거룩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위 세상의 죄인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참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나오게 되었던 그 시작과 출발점은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개념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소위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울린다. 이것을 가지고서 뒷말을 하고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접하게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찬송가 305장에 나오게 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그 찬양에 나왔다 있는 가사처럼 잃어버렸지만은 광명을 찾은 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굴복하고 항복하여서 사랑 때문에 항복하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가치와 목적을 회복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제학입니다.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잘 계산해보고 따져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며 자기를 항복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투자할 만한, 계산이 충분히 들게 될 만한 가치 있는 헌신과 결단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희생과 손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될 때 어깨에 메었다 그랬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그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어깨에 메고 그를 다시금 되찾아갖고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비용들과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잔치를 베풀려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과 또 몸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는 그 로마적인 그러한 개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인 것이죠. 이 로마의 은전으로서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돈 한 150불 정도라고 이렇게 친다고 하면은 그 150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게 되었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리게 된 것처럼 돈도 돈이지만은 몸의 에너지와 삶의 소비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불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여주인은 이와 같은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가치가 어떤 가치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엄청난 그러한 손해를 보시면서 나를 구원할 만한 가치와 뜻과 의미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가 새 우리들의 선생님에서 나의 가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희생의 가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몸값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면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 미래가 안 보이는 막연함과 막막함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게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제학 앞에 굴복하게 되고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주게 되었던 그분의 사랑 앞에 깊은 사랑과 감화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주인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류층도 아니고 하류층도 아니고 그냥 중류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99마리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금방 잃어버리게 되었던 한 마리 금방 벌충하고 이렇게 채워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하여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양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10 드라크마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 여성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자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1,500불 이상의 캐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남편을 제껴놓고 손님을 불러 모은다? 이것도 굉장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의 관습에 보게 되면은
이 동전으로 되어 있게 되는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머리에 묶는 그러한 귀족들의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머리에 데코레이션으로, 은전으로 이렇게 묶는 그러한 장식이 있는데, 그 장식을 소위 세메디라고 이렇게 말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나는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결혼의 징표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남편을 제껴놓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짐작해 보기도 하게 되지만은, 아마도 그 결혼의 증표로 쓰여지게 되었던 동전 하나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향하여서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목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동전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65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60억, 수십억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돌봄으로 내게 주목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이름,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수근수근거림을 당하고 비난받고 불평하게 되는, 여기서 수근거리다라고 이 말은 70인역 시라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듯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표류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부끄러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할 만한 그러한 가치와 몸값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수요 중보기도 시간에 제 예배도 같이 예식으로 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가능한 분들은 함께 줌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찾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결코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함과 생명으로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긴 고난의 여정들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걸어가고 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감당할 때 구원의 거룩한 감격과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참 부활과 승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찾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희들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